안녕하세요. 법문을 사랑하시는 모든 불자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코로나19와 충격적인 예언들을 통해서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좁쌀 같은 마음에서 좀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직접적인 원인은 의외로 어렵고 괴로운 일이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일어나는 재난을 바로 보아 다시 경각심을 일으켜서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 대비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실에 넘쳐나는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세기부터 조금씩 이상한 이변들이 발생하다가 21세기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야 할 내용들이 그다지 즐겁지 않고 암울한 내용들이라 저 역시 미루다가 인정하지 않고 피한다고 해결될 일들이 아니라서 어렵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러한 혼란한 시기가 도래하면 어김없이 종말론이라든가 특정한 종교와 교묘히 연결지어 이익을 챙기는 개인 또는 단체들이 나타나거나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1995년대쯤 한창 종말론으로 시끄럽기도 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2000년도에 모든 포커스를 모아서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것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훌쩍 지나 곧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세기는 1901년부터 제 2000년 거의 마지막 세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21세기는 2001년 1월 1일부터 2100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하고 제3천년기의 첫 번째 세기라고 하네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네, 제만 몰랐네요. 사실 그 전에 출연하셨던 부처님들도 특정한 이들에겐 미래에 대한 수기를 주셨고 미래 말법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예견이나 예언들을 잘 받아들이면 중요한 정보가 되거나 내 삶의 지표 또는 목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역할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 받아들이면 미래에 대한 것에 모든 비중을 두고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많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 늘 좋은 것만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안 좋은 일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람이나 모든 현상은 나에게로부터 일어난 모습에서 비춰진 거울로 받아들여야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발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995년에 안영배 편저로 발간된 충격 대예언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돼서 구하기 힘든데 이 안영배라는 사람은 기자로 활동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자료를 수집해 취재 수첩을 편집해서 책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그동안 덮어놓았는데 요즘 일어나는 세상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서 다시 한번 충격 대예언의 책을 보면서 지금 세태에 맞추어 한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정보시대에는
서로 공유하고 참고해서 함께 해결책을 연구해야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정보와 자료를 모아 정리해 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 근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 다 열거하진 못해도 중요한 것들만 우선 보도록 하죠.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젠 1000명대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러다 사라지겠지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전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 큽니다. 2020년 12월 14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7,258만 명, 사망수는 160만 명이며 그중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전사자 수보다 많은 30만 명으로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만도 벅찬데 물과 불이 번갈아가며 강타해 오니 정신 차리기도 힘듭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성과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인류는 감기 하나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한 예로서 한창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던 에이즈도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년 HIV 에이즈 신고 현황 에이즈는 1985년 2명의 시작으로 해서 2019년 1222명이었는데 최근 다양한 HIV를 억제하는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이제 에이즈는 만성질환처럼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 됐습니다. 에볼라는 창궐 40년 만에 정복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스에서 메르스로 변종을 거듭해서 지금은 더 난폭해진 코로나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 아시다시피 말하거나 기침,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에 의해 전염됩니다. 변종 바이러스는 동물에게만 기생하다가 사람에게도 감염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동물들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낯선 존재들과의 접촉도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는 자연 발화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이 산불은 2개월이 지난 12월 3일까지 꺼지지 않고 있답니다. 소위 악마의 바람이라는 계절성 돌풍까지 겹쳐 시속 113km의 바람을 타고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까지 번지고 있답니다. 인터넷에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치면 사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마치 불의 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호주에서도 2019년 12월 5일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일어났던 화재를 나사의 필림스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3D로 만든 사진을 보면 호주의 전역이 거의 다 타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을 지경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에는 9.0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35m 높이의 해일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12만 5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실제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쓰나미로 인해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태국, 아프리카까지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동일본의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이 있었죠. 이 지진으로 14,000명이 사망하고 13,600명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진으로 일본은 침수 및 침하로 총 561 제곱킬로미터의 국토 면적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후쿠시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에서 4호기에서 대량의 방사능이 누출된 것입니다. 2015년 4월 25일 네팔에서는 7.8의 대지진이 일어나 사망자가 7,000명이 넘어섰고 부상자가 14,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20년 12월에 들어서서 중국 북부에서 연일 영하 44도의 한파와 폭설로 이중 경보 발령이 내려졌고 일본 역시 12월 13일 110m의 폭설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 사이트에 올린 글에는 이런 이상 현상이 참으로 신기하면서 인간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는 것 같아 무섭네요. 정말 어릴 적 교과서에서 빙하가 녹고 지구가 아파하던 그림들이 점점 현실이 돼가는 걸까요?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진, 쓰나미, 해일, 태풍, 장마, 화재, 질병 이러한 자연재해가 너무 잦아 다 열거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좋은 일보다는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 있어서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다시피 남극과 북극이 번갈아 가면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죠. 2020년 12월 14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 해수면 상승 속도가 최근 10년 기준으로 더 빨라져서 연평균 3.68mm씩 상승하고 있답니다. 빙산 관광지로 알려진 한 알래스카 여행자 센터의 매니저 세룬 레는 밤새 자고 일어나 보니 빙하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서 호수의 밑바닥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온갖 배기가스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라고 하지만 기상 전문가들은 환경 오염이 적잖은 영향은 미칠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변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뉴스에는 합천 적중 초제 분지는 과거 운석 충돌로 형성되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기계를 사용하여 142m의 깊이의 퇴적층을 발굴하여 분석하였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의 운석 충돌구는 약 20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충돌구의 지름을 분지 크기의 절반인 4km로 가정하면 지름 약 200m 크기의 운석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1400메가톤. 이것은 히로시마 원폭의 100배 규모에 해당한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자, 이처럼 지구 자체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는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과거에도 그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세기의 문제의 특징은 재앙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쯤 되면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선구자들의 예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약지 전생사 하거든 금생 수자시오. 약지 내생사 하거든 금생 작자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만약 전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금생 현재 생에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되고, 만약 내생 다음 생 일을 알고 싶거든 금생 현재의 생에 짓고 있는 것을 보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격암유록의 저자 격암은 천문 지리에 통달한 선비들도 때가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달사가 아니며, 각국을 유람하여 널리하는 철인들도 때가 온 것을 모르면 철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매한 사람과 우매한 여인들도 때가 온 것을 알면 영웅이요 고관대작, 호걸들도 때가 온 것을 알면 걸사다라고 했습니다. 희한하게도 16세기는 1501년부터 1600년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언가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지금의 상황을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언가로서는 거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는 16세기 시대에 살면서 자신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20세기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16세기 사람으로서 이미 원자폭탄, 방사능, 비행기, 전파, 잠수함 등을 예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략 그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쟁, 2차 세계대전이 지난 뒤 세계는 좁아지리라. 한동안의 평화, 땅에는 사람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하늘, 대륙, 바다를 넘어 또 전파를 타고 여행하리라. 그리고 또 다시 전쟁이 되살아나리라 하며, 지구의 중심에 있는 불이라는 것이 새로운 도시의 지진을 일으킨다라며,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 땅을 뒤엎는 파괴가 진행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황소자리의 20도에 올 때 지구는 몹시 세차게 진동하리라. 사람들로 가득 찬 커다란 극장은 폐허가 되리라. 대기도 하늘도 땅도 지구는 자연의 운행을 잃고 영원한 암흑 속에 가라앉는다고 생각할 만한 일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쳐 주듯이 20세기 잠자는 예언가로 1903년 처음 신문과 1910년 뉴욕타임즈지에도 실려 유명해진 미국의 에드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지각 변동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아틀란티스가 침몰 후 약 1만 800년이 지나면 또다시 지구에 파멸이 찾아온다라고 하며, 지구의 변화가 찾아올 때 미국이 첫 희생자이고 일본은 반드시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각 변동으로 인하여 사라졌던 아틀란티스 대륙과 뮤 대륙이 다시 부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타너 스님은 주역으로 지축 속의 불기운이 북극으로 들어가 빙산을 녹이게 되는데, 완전히 녹게 되면 일본은 영토의 3분의 2 가량이 바다로 침몰하고 바다가 4분의 1이 되고 육지가 4분의 3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물이 4분의 3이고 육지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아마도 새로운 남극과 북극이 생성되고 가라앉았던 대륙이 솟아오르기 때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님은 현재 지구의 지축도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은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빙하가 완전히 풀려 녹았을 때 지구의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인디언인 호피족에게서도 오래전부터 이러한 파멸이 반복되는 원인이 지구의 회전축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드가 케이스도 극이 이동할 때 새로운 사이클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곧 재조정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지축의 극히 미미한 이동도 지각에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관해서 미국 고든 마이클 스켈리온도 지구의 자장이 이동하고 있다. 또 미국의 루스 몽고메리는 우리 세대가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문제는 지구의 극이동입니다. 이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기상이변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폭설, 폭풍, 홍수 등이 자주 발생하고 기온도 더욱 불규칙해질 것입니다. 봄은 거의 없어지고 여름에 갑자기 겨울 날씨가 나타나며 여름은 짧아질 것입니다. 땅 밑에서는 우르르 하는 소리가 울려 나오고 나무들은 좌우로 흔들릴 것입니다. 실제적인 지축의 이동 전에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두 가지의 특별한 경고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몽고메리는 지축 이동 전조로서 지진과 화산 폭발, 기후, 이변, 그리고 악성 유행병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의 극이 이동한다 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극이동은 지구 역사상 몇 가지 규칙성에 의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와 북아메리카에서 거대한 맘모스들이 풀을 뜯어먹다가 단 몇 초 만에 얼어 죽었는데 소화되지 않은 풀이 그 동물들의 위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발견된 것은 지구의 갑작스러운 극이동을 보여주는 한 예라는 것입니다. 한편 극이동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는 예방할 수 없으며 인간이 오염시킨 지구 자체에 자정을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 짧은 순간의 현상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극이동 직전에 며칠 동안은 마치 우는 아기를 요람에 뉘어서 달래주려고 흔들듯이 지구 전체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지구 극이동 자체는 눈 깜빡할 사이에 마치 지구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안전한 지역으로 피난한 사람들은 지구 표면의 진동과 떨림을 보게 될 것이며 또 어떤 지역에서는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대양의 물이 치솟아 올라 육지 위로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지구 내부의 폭발은 바다 표면에 새로운 육지가 솟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마치 한쪽은 바닷물이 육지를 꿀꺽하고 먹어삼키고 한쪽에서는 바닷물이 육지를 토해내는 것과 같이 보일 것입니다. 라며 마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듯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스트라다무스, 케이시, 스켈리온, 몽고메리 등 많은 예언자들은 틀림없이 지구 대이변이 일어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변 가운데 제일 극적이며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지축 이동입니다. 학자들은 지축이 순간적으로 심하게 기울어지면 시속 1,400km의 바람이 불어 모든 도시가 1시간 안에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극이동으로 인해 태양 광선이 비치지 않게 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 동물 등의 모든 생명체는 순식간에 얼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북극 근처에서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열대 식물과 입에 풀을 문 채로 얼어 죽은 포유동물들을 발견한 바가 있답니다. 이것은 북극 근처가 과거에는 열대 지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극이동이 되고 나면 남극은 지금의 남아메리카 부근이 될 것이고, 북극은 지적하기 어려운 태평양의 어느 부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켈리온은 이렇게 지진이나 빙하가 녹게 되면 옛날에 패스트, 결핵 등의 질병들이 돌아오며 괴상한 질병들이 속속 출현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1993년 서부 인디아에 발생했던 패스트균도 지진으로 인해 생태계의 불균형으로 패스트균이 빈대와 쥐에 감염돼 급속히 번식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학자이자 록펠러 대학 교수인 스티븐 모스 박사는 무분별한 인간의 산림 훼손으로 인해 땅속에 묻혀있던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돌아다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시, 스킬리온 등 지구의 극이동과 변동을 예언하였으나 그 원인을 정확히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기망은 명쾌한 이치로 밝혔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선천지축도는 현재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축이 동쪽으로 기울어져 양의 기운이 3개, 음의 기운이 2개로 나타나므로 남성 위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후천 지축도는 지축이 똑바로 자리 잡음으로써 양 3개, 3개의 기운이 나타나므로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될 거랍니다. 후천말 지축도는 양보다 음이 많지만 여성 본위의 시대가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빙하기가 오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지구가 남극과 북극으로 이루어진 큰 자석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자기장이 계속 변하고 있다고 과거 100년간 조사해온 지구 물리학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 자기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2000년대 어느 시점에 들어서면 자기장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인류에게 막대한 희생이 따른다고 합니다. 중국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소강절의 우주달력에서 우주의 한 달은 1800년으로 이때마다 지구에는 대변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미국의 빙하 연구가 로버트 빈트 샤들러는 과거의 바다 퇴적층을 연구한 결과 지구 변화가 순서대로 압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쯤 갑자기 한랭 기후로 들어가 2000년간 있었으며 그 후 현재의 온난화 기후가 됐다는 겁니다. 현재 과학자 중 비번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현상을 보면 극의 이동과 지진, 대홍수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리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 출신의 경제학 박사인 라비 바트라는 싫든 좋든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시대에 태어나 엄청난 변혁기의 목격자가 되는 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 대격변이 시작되는 같은 시간대에 겹쳐오는 재앙이 있다고 하니 너무 무시무시해서 사실 더 걱정됩니다. 사실 얘기하기조차 꺼리게 되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 공유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세기에 출간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언에 관한 이야기는 인터넷이나 많은 책들로 인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아 공공연한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원인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말중 현상과 후천 세계의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예언 중에 가장 난해하면서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보죠.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1990의 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니 앙골모아 대왕은 부활하리라. 마르스가 성공리에 다스리기 전에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노스트라다무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각양각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날짜는 앙리 2세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을 말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짝 감추어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흘러가는 시간대의 오묘한 짜임새는 천문학의 원리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밝힙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무서운 전쟁이 서쪽, 서양에 임박해 있다. 바로 다음 해에 역병이 돌리라. 너무도 무서워 젊은이도 늙은이도 짐승들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피, 불, 수성, 화성, 목성은 프랑스로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우면 달아나지도 못한 채 죽어간다고 했을까. 그가 앙리 2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 이때에 들어서면 종교가 분열되는 사이에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죽게 되는 무서운 괴질이 만연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죽음으로 밭과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될 것이며 도시의 거리는 무릎 위로 웃자란 잡초로 뒤덮일 것이며 성직자들은 참담한 슬픔에 잠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언자의 대부분이 2000년 이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답니다. 결과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는 하늘에서는 죽음을 부르는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고 지상에 있는 앙골모아 대왕을 부활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같은 동시대를 살아온 격암 남사고의 격암 유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사 총론편에서는 이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어두운 안개가 하늘을 덮는구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천재로 하늘이 변하고 땅이 흔들리며 불이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진다. 삼재팔란이 함께 일어나는 이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시기를 아는가?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2년간 질병이 돈다. 돌림병이 세계 만국을 유행할 때 토사와 천식, 흑사병과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으로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이 저녁에는 죽어 있으니 10집에 한 집이나 살아날까. 이 이름 없는 괴질을 어찌 면할 수 있으랴. 이 대목에서 1995년대에는 그 질병이 에이즈일까 아볼라일까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혹 코로나19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은비가 편에는 나를 죽이는 자는 누구인가? 소두무족인데 귀인 줄을 알지 못한다. 그 안에 조화가 있다. 나를 살리는 자는 누구인가? 삼인일석이니 하늘에 기댈 언덕이요 밝힘이다. 노스트라다무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포의 대왕이라 했고 격암도 소두무족인데 귀라고 한 것으로 보아 또 다른 괴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도 이 괴질로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죽는다고 했고, 격암도 10집에 한 집이니까 대충 10명 중 9명의 숫자가 죽는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괴질은 특이하게 어떤 정신적인 빛의 반대쪽이라고 노스트라다무스도 말했고, 격암은 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선시대 학자인 북창정염의 격암 유록과 유사한 예언서 정감록에서도 역시 소두무족, 신부지, 소두무족인데 신임을 모른다고 해서 그 괴질이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격암 유록의 말중은 편에서는 이때의 참담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불이 날아 떨어져 인간을 불태우니 십리를 지나가도 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구나. 집이 10채가 있어도 사람이 없고 한 구획을 돌아다녀도 역시 만나보기 힘들다. 귀신 신장들이 날아다니며 불을 뿌리니 1000명의 조상의 자손은 한 명만 사는 극히 비참한 운수로다. 괴상한 기운으로 중한 병에 걸려 죽으니 울부짖는 소리가 그치지 않아 과연 말세로다.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죽은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우니 길조차 찾기 힘들도다. 참으로 침통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예언자들은 구원의 방법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노스트라다무스는 그는 아시아에서 나타나 유럽에 머물리라. 동방인이 자기 자리에서 나와 아페니스 산맥을 넘어 지팡이를 보리라. 그는 하늘을 꿰뚫으리라. 하늘과 바다와 구름을 꿰뚫으리. 각자 자신의 지팡이로 내려치리라. 동방에서 나타나 유럽에 머물리라. 위대한 헤르메스가 낳은 자라고 합니다. 이에 존 호그는 헤르메스 지팡이는 서양 신비 사상에서 정신의 불꽃을 상징하는 카듀새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팡이는 변화를 일으켜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서 진리를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동방에서 나오는 사람은 지팡이를 선 몽둥이처럼 쥐고 있다고 합니다. 존 호그의 주장은 요가에서 나오는 척추 아래쪽 끝 부분인 쿤달리니인데 뱀처럼 꽈리를 틀고 앉아있는 에너지로 정의합니다. 이 에너지가 깨어나면 척추를 따라 올라가 머리 위에서 강렬한 빛을 발하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아는 깨달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교회와 종파를 파괴시킬 책임을 진 그대여 환생의 옷을 입고 변하라. 이 내용은 노스트라다무스 연구자들은 현재 화석화된 교리를 공격함으로써 이 사람은 세상에 알려지며 지구상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모든 기존 종교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고 합니다. 존 호그는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세계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동양에서 올 새로운 정신적 지도자를 묘사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또 다른 비탄의 여명에 방황하는 교회가 극에 다다를 때 오랜 불모의 가지에서 태어나는 자 있으리라. 그 화상의 보호 아래 전 세계인들을 자발적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한 종파의 불꽃이 세상을 얻으리라. 여기에 존 호그는 한 종파의 불꽃은 전술한 헤르메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하다. 인식의 지팡이 혹은 수성을 뜻하는 헤르메스는 결국 동양에서의 위대한 성인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격암유록에서 미래에 대한 송가전 편의 방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계지중 유일봉에 어느 성이 진성인고 진성일인 알려거든 우성입중 찾아 들소. 즉 1000마리의 닭 중에 한 마리의 봉황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정한 성인인가,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 울음소리가 있는 곳을 찾아두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소 울음소리를 의미하는 한자는 훔과 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명상이나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이 훔치는 좌선할 때의 호흡법으로서 훔은 들숨, 치는 날숨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격암은 수차례 수도를 강조하며 특히 주문 수행을 권합니다. 그는 가사 총론편에서 끊임없이 주문을 외우면 대병에 걸린 자도 죽지 않는 해인이다 라며 그것이 살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사람이 조소를 하더라도 무릎을 꿇고 앉아 주문을 외우라. 육신에 깃든 병마도 사라진다. 경 읽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모두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주문 수행과 거리가 먼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삶과 죽음의 판단 모두가 마음 닦기에 달려있다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수행을 하면 몸에서 수승화강이 이루어져야 병겁은 물론 이치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수승화강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수도인,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격암유록에서도 지구 대변혁의 시기에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할 지인인이 출현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격암은 자신의 책을 통해 기존의 종교인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격암은 공명을 논하는 선비들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는 격이라고 했고, 연부를 하는 스님들은 티끌 많은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각자가 생사를 믿어 따르나 도를 알지 못해 허송세월을 한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나라 밖에 하느님을 믿기로 정한 사람들은 유아 독존적으로 하느님을 믿으니 대복이 내려도 받지 못하고 동도를 쫓아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은 그월이 없이 도통한다고 주장하나 생사의 이치를 모르고 해원을 모르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격암은 각각의 도와 교들이 홀로 주창하고 있으나 신앙혁명을 알지 못하니 깨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난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대도를 내려주는 때 또한 바로 이 시대라고 합니다. 그는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나면 한반도는 개벽 이후에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은비가에서 금수강산인 우리나라는 천하의 기가 모여서 새 운수를 돌리게 되는 땅이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하늘의 대도가 무궁화 강산에서 펼쳐지니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모국이요 선생국으로 받들리라 했고, 또 이어 하늘의 신이 무궁화 조선 우리나라를 돌보시고 상서로운 빛이 창생을 구한다. 세계 각처의 영웅과 군자들이 신선의 땅인 우리나라에 모여드는도다 하는데,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교는 마음을 닦는 수행 공부라 인간의 신법을 다루기 때문에 종말이나 미래 세상에 대한 예언이 그다지 주목받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도 말법 세상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새로운 부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첫 번째 500년 동안은 입산수도하는 사람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이면 대개 해탈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해탈경고,
두 번째 500년 동안에는 사람들이 낱낱이 해탈은 못하지만 선정, 즉 돌을 닦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선정 경고. 세 번째 500년은 해탈도 선정도 없이 다만 많이 들어서 8만 대장경의 도리를 통달하거나 방문 강기하는 등 지식면으로만 발달하게 되는 것을 독송 다문 경고. 네 번째 500년 동안에는 해탈도 선정도 다문도 없이 절이나 짓고 탐이나 쌓는 사업만을 숭상하는 것을 다조탑사 경고. 마지막 다섯 번째 500년은 해탈도 선정도 다문도 탑사도 없이 다만 명예나 재물을 가지고 싸움만을 일삼는다. 투쟁, 언송, 백법, 음몰. 여기서 1. 해탈 경고와 2. 선정 경고까지의 천년을 정법 시대라 하고 3. 독송 다문 경고 4. 다조탑사 경고의 천년을 상법 시대라 하고 마지막 5. 투쟁 언송 백법 음몰인 500년을 말법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불기 2564년을 마감하고 불기 256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히 우리는 말법 시대에 이미 들어선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 세트를 비추어 보면 부처님께서 예견하신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아선인이라고 불리웠던 이고와 자아의 제자인 팔공진인이라 불렀던 유성성의 신교청화에는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사람이 모두 도도해지고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며 하늘이 광명을 상실하리라. 또 사람의 마음이 삿된 것에 현혹되고 사도에 잘 빠져들고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지 못하리니 어찌하리요. 또 귀신과 마귀에게 홀려서 미친 것 같으리라. 또 장래 서방세계의 문명은 서로 죽이는 것을 주장하므로 하늘의 상제께서 반드시 이들을 벌하시리라. 이 말에 대해 타너 스님은 2500년에 들어서면 도 닦기가 무척 어려워진다는 것을 경계한 말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타너 스님은 이때 현재의 모든 종교는 없어지고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종교의 알몸이 세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월장경에서는 이 말법 시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법 시대에 들어서면 태양도 달도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고 별들의 위치도 바뀐다. 흰 무지개가 태양을 꿰뚫을 것 같은 불길한 전조가 나타나면 대지는 진동하고 물은 말라버리고 때 아닌 폭풍우가 인다. 농작물은 완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고 물 웅덩이가 있는가 했더니 어느새 가뭄이 들어 말라붙고 땅은 거북 등처럼 갈라져 버리리라. 굶어 죽는 자가 끊이지 않고 정치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투고 국민들은 위정자와 대립한다. 겨우 마련한 먹을 것들도 독이 있는 것 같아 맛이 없어진다.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지고 거리 전체가 불타 폐허로 되어버린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 틈을 타서 적국이 침공하여 쳐들어온다. 사원은 파괴되고 스님들도 살해된다. 앞 구절은 지구 대격변을 말한 것이고 뒷 구절은 오늘날 인간 세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때에도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발견하여 근원으로 돌아가면 시방세계의 허공이 다 녹아떨어진다.
하고 몸과 입과 뜻을 깨끗이 하면 그것이 바로 보살의 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세 시대에도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도를 닦으라는 것입니다. 불자들이라면 미래에 오실 부처님은 미륵 보살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살 첫해경에는 석가모니를 깨서 미륵 보살에게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쾌락한 나라에 태어날 것이요. 나처럼 고통 많은 세상과는 다르리이다. 당신께서는 설법하시기가 대단히 쉬우려니와 나는 법을 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미륵불은 어느 정도 문명이 개화된 시대에 출현하고 미륵불의 설법은 쉽게 전파를 타고 전해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19세기 선지자 블라바스트기 부인도 미륵불이 아시아에서 나타나리라고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시대 혹은 아리아족의 칼리 요가 시대 5000년 주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이어 빛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새로운 정신의 전도사가 서양에 올 것이다. 미륵 상생경에서는 후천시대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기후가 고르고 사시가 조화되며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병환이 없으며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사나운 마음이 없으며 인심이 골라서 다한 뜻과 같으며 서로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착한 말로 서로 향하는 그 연사가 똑같아서 차별이 없는 것이 월단월 세계와 같으리라. 그때에는 이 세상의 인민이 다 고루 잘 살아서 차별이 없으며 또 이때에 양커라는 법왕이 출현하여 정법으로 다스리고 7가지 보배를 섭취하니 또 이에 연부제, 낙원의 영토의 전 영토를 이칠보로서 진압하니 무기를 쓰지 않고도 자연히 항복을 얻게 되느니라. 이고와 유성성의 신교총화에 후천 벽두에 12,000명의 도인이 출세한다. 이때는 사람마다 하루에 만리를 가는데 천지를 날아다니는 것이 마치 솔개가 하늘을 나는 모양 같다. 곳곳에 사람 사는 모습이 밤이 없는 성과 같다. 이러한 때 문명이 열린 후에 참되고 올바른 대교주가 출세하리라 라고 합니다. 또 동방신시 배달의 도가 장차 천하에 밝혀지리라. 동방장남의 운이 다시 용솟음치게 되며 미국 태소녀 미국이 이를 순종하게 되는 이치는 우주 자연의 변화 원리다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천세계는 지구의 자기장이 바로 잡히게 되므로 태양은 골고루 비추어서 삶이 더욱 좋아질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켈리온은 지금은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안정된 자기장의 자기 에너지들은 정신적으로 인간의 직관력과 통찰력을 고양시켜주는 등 긍정적인 것도 가속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따라서 잘만 하면 개인과 인류의 영적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은 모두 상호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각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히 현재의 가장 큰 가변적 요소는
인간이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인간의 의식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이어서 말하기를 이 폭발적인 충돌은 인간의 깨달음의 단계를 한 차원 높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인간의 직관력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하고 이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로 깨어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지구변화보고서에서 문답식으로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의식이 깨어있기만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 깨인 의식이 있어야만 행동하든 부정하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개개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설정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수행한답시고 살아가는 저한테만큼은 이 말이 너무 환심 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격암유록의 필자 격암남사군은 천문과 지리에 통달한 대철인이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스스로 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천문학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앙리 2세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저의 시간 산출은 뭐니 해도 감동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천지의 도정에 의한 것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사실 막막한 우주의 허공을 떠도는 별들이 인간의 운명 항로에 보이지 않는 강렬한 자극을 주고 있다는 생각은 인류가 이 지상에 발을 디딘 이후로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상의 모든 현상은 근본적으로 별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스웨덴의 과학자이며 발명자 베른 웨르텐하임은 우주에 있는 수천 수억 개의 혹성과 별들은 모두 일반 자기장이 통제하는 궤도를 돌고 있다. 또한 이 지구도 이 자기장 내에서는 인간의 육체, 나무, 돌, 그리고 바다와 같은 모든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원자들인데 원자마다 개개의 패턴으로 운동하게 하는 힘 역시 일반 자기장이다. 굳이 과학적으로 본다면 일반 자기장의 세계는 소립자보다도 훨씬 작은 초미립자로 구성되어 있는 에너지의 세계이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일반 자기장의 영향을 받은 우주 에너지 덩어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물질과 에너지는 완전히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생명체의 세계로 인간의 영혼, 식도 포함되어 있는 세계이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의 세계 또는 고차원 세계라고도 불리운다. 이러한 일반 자기장에는 두 가지 진동이 있다. 하나는 힘을 전달하는 진동인데 이것은 원자가 운동하도록 에너지를 주고 열이 생기게 한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진동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초의식, 초월적 존재의식을 전달하는 진동이다. 제1우주에서 나오는 이 진동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그들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다. 이 진동은 또한 인간이 어지럽힐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뇌의 복사본이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인간은 다른 문명과 접촉하기를 바라면서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만들어 메시지를 우주 속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런 행동은 야만적이다. 인간이 다른 문명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두뇌에 작용하는 똑같은 주파수로 조그만 송신기의 파장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약한 송신력으로도 충분히 다른 우주까지 뻗칠 수 있으며 진동수만 맞으면
제1우주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참으로 과학적이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래에는 과학자들에 의해 사람의 뇌와 우주의 구조에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주와 사람의 뇌는 규모가 물리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뇌와 우주의 구조는 비슷한 복잡성과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자기 조직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통점이 확인되었답니다. 우리의 소뇌에는 약 690억 개의 뉴런이 있답니다. 그리고 관측 가능한 은하는 1000억 개 이상이 있는데 이 뉴런과 은하가 모두 필라멘트를 통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규칙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뉴런과 필라멘트가 비슷한 비율의 길이 대비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흐르는 정보와 에너지는 각 시스템의 전체 질량과 에너지의 약 25%로 매우 비슷하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뇌와 우주의 구성의 유사점이 발견되었답니다. 사람의 뇌는 약 77%의 물로서 구성되어 있고 우주는 약 72%의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의 손의 피질 조직과 우주의 그물 구조를 잘게 잘라 비교했답니다. 손의 신경망을 1마이크로미터에서 0.1mm 크기로 확대하여 뉴런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고 우주를 500만 광년에서 5억 광년 범위로 확대하여 똑같이 분포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실험에서 뉴런과 은하의 분포도 변화가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즉,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확장하여 살펴봤을 때 분포도 변화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뇌와 우주의 유사성에서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우주의 구조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뇌와 우주의 진화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이 동일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도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불교에서도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조 해능선사가 처음에 법을 펴고자 산에서 내려와 광주 법성사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마침 인종 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단간지주에 걸린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두고 두 스님이 쟁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고 또 한 스님은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며 서로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맞서고 있었죠. 그때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해능이 끼어들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시풍동, 불시번동, 인자심동이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그대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풍번문답입니다. 요즘은 과학이 불교의 진리를 증명해주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는 교리로서만이 아닌 현상도 진리의 알맹이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실 불교를 공부해보면 뇌는 생각에 의해 주름이 생기면서 달라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동안에 전통 뇌과학은 인간의 마음, 정신이 모두 뇌의 기능에 의해 작용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뇌에 관한 연구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2000년대 초 달라이 라마가 서양 뇌과학자들 사이에서 마음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강연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명상은 뇌 훈련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함으로써 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뇌는 생각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곧 뇌를 닮은 우주의 구조도 결국 우리의 생각에 따라 변화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우주가 무한한 것은 우리 각자의 생각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인 뇌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곧 모든 현상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많은 예언가들은 모든 인류의 뇌의 복사본인 하늘 천체를 보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스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달라지며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한 쾌적한 세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질시, 질투, 증오, 미움 등의 마음은 모두 나와 내가 다르다는 이질감에서 나타나는 어두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너와 내가 없는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을 절절히 마음으로 우러나와야 서로를 소중하게 바라보며 내 것이라는 개념을 깨고 더불어 사는 마음이 형성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어김없이 찾아올 겁니다. 자, 다음은 지구는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한 거대한 훈련장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스스로 마음을 정화시키지 못하면 자연이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천이란 세계는 인간계보다 좋은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기는 하지만 해탈은 얻을 수 없는 곳이며 한편 인간 세계는 고통이 수반되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 반면 수행을 통하여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곧 수행을 통하여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인간계가 유일한 곳이다. 예, 지옥은 너무 혹독한 고통만 있어서 수행하기 어렵고 극락은 또 너무 편해서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조금씩 두루두루 갖추고 있어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성불한 부처님들은 최종적으로 거쳐가는 곳이 이 지구 사바세계입니다. 이처럼 지구는 모든 인류가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한 우주 가운데 유일한 장소로서 지구 자체가 거대한 수행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곳은 누리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행을 위해 수련 장소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음 자료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 동경공업대학 출신의 공학박사 후카노 가즈유키의 저서 199X년 지구 대파국에서 윤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영혼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불교적인 용어로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윤회란 인간이 부모의 생식작용에 의해 태어날 때 영혼, 식이 육체에 들어가는 작용을 말하며 영혼, 식이 육체에 들어가는 시기는 수태하기 시작해서 태어날 때까지 기간이다. 윤회 전생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영혼체가, 즉 식체가 물질세계, 즉 인간세계의 삶으로서 영혼, 식을 연마하여 인간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차원 세계, 영혼, 식의 세계에 비해 변화가 많고 여러 가지 경험이 되기 때문에 영혼,
식의 영적 인간성 향상의 장소로서는 최적의 상태이다. 그 때문에 영혼, 식은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 물질세계의 물질에 들어가 윤회를 반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혼, 식이 학생이라고 가정할 때 인간의 육체는 교육의 장이 되는 학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막상 인간이 세상에 나와 인간성을 높이는, 즉 영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태어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영적이 높아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우주의 진리와 우주 법칙을 지키는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사는데 있다. 우주의 진리는 사랑, 만물, 일체, 조화, 자연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연을 사랑하고 만물과 조화하여 만물 일체가 되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만물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사랑받는 사랑이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랑이 아닌 것이다. 즉 타인을 생각해주는 이타애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우주 법칙을 지키고 만물과 조화하여 일체가 되어 자연과 타인을 사랑해서 이타애로 가득 찬 생활을 한다면 자연히 인간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충분히 수양하여 극도로 영격이 높아진 영혼, 식은 더 이상 윤회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라며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생명의 감로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감록에서와 같이 격암의 격암유록 석정수편에서 말세 환난의 시기에 구원의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움이 석정에 있다. 바로 생명선이다. 석정이 몸속으로 흘러 마음의 생명수를 이룬다. 격암은 생초지락에서 석정이야말로 공덕수, 즉 공덕을 닦아 나오는 물이요, 이것으로 독기를 제거하니 병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격암은 이 세상에 오는 대성인이 구원의 해인을 가지고 오는데 바로 이 해인이 석정곤이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기적의 조화덩어리라고 합니다. 이 석정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구원의 헤르메스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물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잘 아는 사실이고요. 자, 부분적으로 뇌에는 75%가 물, 심장에도 75%, 폐에는 80%, 뼈에는 22%, 신장은 82%, 간은 86%, 근육은 75%, 혈액은 83%가 물입니다. 뼈만 빼고는 거의 다가 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교의 마음법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집중해서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실험한 것들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2009년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실험 다큐멘터리 말의 힘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보고 직접 개인적으로 실험해서 인터넷 사이트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처럼 밥을 2개의 병에 넣고 한쪽에는 감사합니다 또는 사랑해요 라는 긍정적인 글을 붙여놓고 다른 한쪽 병에는 미워, 싫어 라는 부정적인 글을 붙여놓고 매일 지나다니면서 직접 병에 대고 한쪽에는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또 한쪽에는 아유 난 내가 싫어 라고 욕설까지 해대었답니다. 그리고 식빵도 밥에다 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하고 나서 보니 다음 그림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답니다. 좋은 말을 한 병의 밥이나 빵에는 곰팡이가 쓸기는 하는데 냄새도 나쁘지 않고 사람에게도 해롭지 않은 누룩이 생겼답니다. 반면 부정적인 말을 한 밥이나 빵에는 사진에서와 같이 시커멓고 냄새도 고약한 곰팡이가 끼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살아있는 식물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전에 승가대학에서 학과 시간에 양파를 그와 같이 실험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익힌 쌀이나 빵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참으로 저는 놀라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에서 올린 사진이 수두룩하게 많아졌는데요. 고구마 또는 감자를 심어놓고 실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한 고구마나 감자는 싹이 싱싱하고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부정적인 말을 한 고구마나 감자는 잘 자라지 않고 심지어 뿌리가 썩어서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쉽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양파 실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긍정 양파는 싹과 뿌리가 아주 건강한 것을 볼 수 있고, 부정 양파는 싹도 빈약하고 심지어 뿌리가 나다가 썩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느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최종적인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20년 이상 물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그의 책 초판 2008년도에서 인간의 생각이 물에 전달되면 물이 얼었을 때 그 결정의 모양이 아름다워지거나 취해진다는 주장을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는 물에 기도를 하거나 심지어 종이에 글자를 적어서 물을 담고 있는 용기에 두르는 것만으로도 물의 결정체가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영향을 받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본 밥, 빵, 양파, 고구마, 감자 등등에서도 그 말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파동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물에게 말을 들려주고 글씨,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물은 아름다운 결정이 나오고, 그와 반대되는 물은 끔찍한 형태, 추한 모습이거나 아예 결정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은 만큼 이러한 근거들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타깝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교는 모든 현상과 접목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불교는 그저 논리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스며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의 힘을 여러 가지 실험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앞서 여러 동영상을 통해 불교를 살펴보았듯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신구의 삼업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말의 힘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론 물질까지도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더욱이 물의 결정체까지 변화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알겠지만 신구의 중 입으로 말을 하려면 먼저 의로서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 바깥 대상은 물론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이 됩니다. 앞서 우리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내가 바깥 대상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나의 신구 중에 신에도 분명 영향을 준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우리 몸은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의 결정체가 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부분적인 뇌, 심장, 폐, 뼈, 신장, 간, 근육은 물론 83%의 물로 이루어진 혈액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초심학 인문에 소위 사음수 하면 성독하고 우음수 하면 성윤달하다. 그 말은 소위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이루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내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곧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은 곧 나를 건강하게 살리는 일과 직결된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나를 망치는 결과를 만들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은 나를 살리는 결과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까지 광범위한 정보를 통해 정리해 봤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곧 세상을 바꾸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면 세상도 그와 같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맑고 환하면 세상도 더불어 즐거움만 가득할 것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은 늘 어둡고 부정적인 인들만 찾아옵니다. 자신의 마음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늘 그렇게 질시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그런 원망할 일만 찾아오고, 오해하고 왜곡하는 사람에게는 진실은 영영 멀어져만 갑니다. 이처럼 내 마음 상태에 따라 환경이 변하는 것이지, 환경이 스스로 변하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같은 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내 아집의 틀에 갇혀 살기에는 남은 인생이 아깝지 않은가라고 스스로 자문하고 스스로 변화를 주어서 바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가 극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침방울인 비말로 전파되고 전염이 됩니다. 우리가 육식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조류병 원체인 AI 전염을 막기 위해 산채로 많은 닭들을 매몰시켜 죽여야 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로 몰살시키고, 소, 말, 양 등 가축 전염병 브루셀라 병으로 도살시키는 등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살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박쥐를 잡아먹을 지경이니 말입니다. 죽는 것을 좋아하는 생명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죽으면서 원한을 품게 되므로 먹는 사람에게도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더욱이 먹는 사람도 그다지 마음 상태가 썩 막지도 않거니와 수용하고 정화하는 능력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 좋은 병원체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 상태도 다르니 변이 바이러스가 생성되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은 각자가 깊이 참여하고 무생명의 원한을 버리고 극락왕생을 진심으로 기원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인류 각자가 한 마음으로 명상, 참선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지었던 내가 지었건 이 모두는 우리에게 직결된 문제임을 이제는 자각해야 합니다.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공동체이고 동업 중생임을 깨달아야 할 시기이며, 깨달아서 절실하게 실천할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커라든지 미륵부처, 대법왕 등의 구원자는 바로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 스스로 수행을 하여 마음을 밝히면 바로 당신이 양커요, 미륵부처요, 대법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탁한 말법 시기에 놀라서 죽는 경우도 많다고 예언가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보니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여기에 적합한 이야기가 있어서 기억을 더듬어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사는 한 선비가 느티나무 그늘 아래 낮잠을 즐기고 있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신이 허겁지겁 지나가길래 불러 그 연유를 물어보았답니다. 왜 그리도 급하게 어디를 가시는가? 하늘의 명을 받아 옆 마을에 전염병을 퍼뜨려 1000명을 죽이러 가네. 선비는 그 말을 듣고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들은 선비는 다시 누워 낮잠을 자는데 이번에는 옆 마을에서 사는 아는 선비가 헐레벌떡 달려오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였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지금 한가하게 낮잠을 잘 때인가? 지금 옆 마을에서는 전염병이 돌아 10,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네. 분명 전염병을 퍼뜨리러 간 사신은 1000명이라고 했는데 10,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니 그 선비는 은근히 사신이 괘씸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잠시 있자니 마침 사신이 일을 마치고 그 앞을 지나치려 하자 선비가 불어서 따졌답니다. 아니 천상의 일을 하는 사신이 어찌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가? 분명 1000명의 목숨을 가져간다고 해놓고 10,000명의 목숨을 취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답니다. 그의 사신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기를 나는 분명 1000명에게 전염병을 퍼뜨려 1000명의 목숨만 취하였네. 나머지 9,000명은 자신들이 스스로 놀라서 죽은 것이네. 그것까지는 나도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라네 라고 하였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마음마저 나약해지면 달빛이 방 안에 스며들듯이 불행이 찾아듭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마음 수행을 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내도록 하십시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마스테.